세 가지 준비입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그건 뭐냐?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소원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담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 살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하다,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답이 된다, 그러면요 전하지 말라라고 해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쁘니까. 또 현장에 후대가 무너지고 또 후대를 무너지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알고는 후대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것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서서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핑계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 없어 문을 닫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달라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 알아요. 말해보면 이 사람이 뭘 마음에 담고 있구나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서 내 위치에서 내 직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고 중직자, 장로는 장로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 집사, 렘넌트들은 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삶입니다. 자녀다운 삶.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이전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 것 다 내 것이 아니다 털어버렸는데 아직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옛 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옛 틀을 붙잡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거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산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죠. 간혹가다 여러분 TV 보셨을 것입니다. 집안에 사람이 가서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쌓아놓고 산다니까요. 집안에다가 오래된 먹지도 못할 음식을 쌓아놓고 산다니까요. 1900 몇 년도 음식도 쌓아놓고 살아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 틀,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계속 붙잡고 산다, 버리라라는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 더러운 쓰레기가 아까워서 미련을 둔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새 틀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에 잡혀서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와 상처와 잘못된 경험이 지금껏 나를 계속해서 슬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모든 상처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디딤돌이 됩니다.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찾으면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봤다 그러면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별 가치 없는 것, 그건 마음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을 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껏 자기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 영적 축복들이 얼마나 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니까요. 그 영적인 축복이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서, 언약궤 곁에 누워서 성전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 물건을 훔쳤었는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이렇게 계속 말합니까? 아, 목사님 이제 다 아는데요. 진짜로 압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계속 선포되는데도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복음이 선포돼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뇌에 뭐가 담겨 있다.
내 생각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수십 년간 들었는데요. 복음을 수십 년간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복음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게 답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으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쌓여져서 이게 내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복음을 들었는데도 듣기만 듣고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조금 문제 오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건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늘 감사하고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신경질 납니다. 이런 축복들을 못 누리니까 화가 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중직자가 돼서도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매일 화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경질 내고 싶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하고 싶지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릇에 잘못된 것이 담기니까 잘못된 것이 담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 그릇에 내가 복음이 안 담기고 잘못된 거 틀린 것이 담기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중직자가 됐으면 다 열심히 하고 싶고 다 헌금 많이 하고 싶고 다 헌신하고 싶지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막 싸움하겠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못 누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집에 그릇 좀 씻다가요 설거지통에서 잠깐 살짝 부딪혀도 깨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문제 아닌데도 막 문제다 그러고 이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보배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장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의 나와 과거에 담긴 것이 오늘의 나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담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오직 복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왜 자꾸 복음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맨날 듣는 건 뭐 하고 맨날 가치 없이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에요. 이게 담기면요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이 담겨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전달돼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영향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요셉에게 그대로 또 전달돼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한 것이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니까요. 사무엘이 받은 것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행복은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아마 불신앙 얘기하고 막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모임 딱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러고 있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책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면 그분의 영향을 내가 15% 정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은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맨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그게 전달이 온다니까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행복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일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냥 막 화를 내고 싸움이 나고 막 불평 불만이 일어난다. 온 집안에 그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요. 우리 자녀들은 방 안에 다 있는데요. 방 안에 있는데도 그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내 옆에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영적인 이 시스템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 12월 달에 이 성탄 캐롤을 계속 성탄 찬송을 문화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 찬송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넘쳐나면 흑암이 꺾입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화가 나 있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6편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영향받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전달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전달되는데 영적인 것이 전달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된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 거지다. 주변에 꼭 영적 거지들만 여러분에게 모여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고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면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생각납니까? 물론 살다 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5분이라도 집중할 시간이 없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먼저 알아봐요. 왜요?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계속 받으면 후대에게 이게 전달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못 받고 영적인 축복을 못 받으면 후대들도 다 똑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을 당했고 재앙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에 보니까 또 너희들이 포로로 갈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기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가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수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24시 종일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줬어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승리했습니다. 렘넌트가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 어떤 현장에 가서도 승리합니다. 또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언약 믿고 기도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종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쉬십니까?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치매 걸려서 기억력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회복한 네 한 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알고는 너는 종일 종야 여호와가 기억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실제 노예 생활은 애굽에서 했지만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지금도 사단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열리면 기도에 다른 힘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명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파수꾼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병들었다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뭔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뭔가를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재앙과 흑암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모든 후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거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있으면서 한 번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엉뚱한 고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 믿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을 치료하지만 근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이 체험을 해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파수꾼의 기도로 다 이겼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약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버리면 어느 날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실패들은 여러분이 앞에서 여러분이 많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다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언약을 진짜 믿는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도 포로되어 갔다니까요. 다니엘은 가자마자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답을 주는 기회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틀린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리오 왕에게 또 답을 줬다니까요. 중상 모략을 당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거기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문제가 조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와 세 청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는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기도를 며칠 만에 보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주일만 여러분 그 기도 집중해 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에 딱 눈 떴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걱정스럽고 짜증내는 사람하고 눈 딱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때부터 사람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40일 순례자 여정 끝났는데도 새벽마다 계속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없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길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람 만난 그때부터가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보는 것마다 화를 낸다, 모든 보는 것마다 짜증낸다,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딱 봤는데요, 표정이 맨날 화내 있어. 저 사람은 보니까 맨날 얼굴이 짜증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볼 때마다 기도로 바꾼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이 끝날 때 그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끝나야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메시지 정리하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하면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에 반드시 빛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맞고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파수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그랬습니다. 지금 포로로 되어 갔는데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핑계대요. 자기는 다 완벽하고 자기는 다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종일 종야, 이게 파수꾼입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24 기도 속에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로 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내 생명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게 심겨져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어가던 마른 뼈짜기에 이 뼈다귀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내어놔라, 생기를 내어놔라.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왜 여기서 속아가지고 다 무너집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 망대를 만들어라 하고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전하는 망대를 만드는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 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넓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문을 활짝 열어놔야지만이 여러분 집안에 미션홈이 되고 다락방이 되고 지역을 살릴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왕래가 없고 누구 하나 만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그리고 돌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오는 길에 걸릴 만한 그 돌들을 다 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틀 한 개 그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 길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무슨 길을 만듭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망대를 지키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9가지를 세팅하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갖고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의 파수꾼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있어야지만이 멀리서도 보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지키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안테나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즉 망대를 만들고 길을 열고는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게 큰 꿈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마약 환자가 꽉 찼습니다. 이게 이제 가까이에 우리나라도 곧바로 이런 환자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정신병자 꽉 찼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대로를 닦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달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 기도하면 됩니다. 길을 닦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이 오도록 길을 드는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찬송받기까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가 찬송받기까지. 여러분의 산업을 보고 불신자가 이 산업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왔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에 사업이 어려운데요, 장사도 안 되는데요. 착각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회사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 사업장이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것 하면 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24가 되어지면 됩니다. 랩런트는 우리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적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포럼하잖아요. 포럼하고 입으로 떠올리고 나서 다 까먹은 게 아니라 기도 수첩에다가 계속 단어 하나씩이라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깊이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올 한 해 동안에 받은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목사가 교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중직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가 새신자가 아니라 중직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옳은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매일 염려하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누굴 놓고 기도하는데 참 사람이 답답하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이러고 있으면 응답 받겠습니까?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랩런트가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래야지 답답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24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24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 수준 그것만 버려버려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도 안 되는 내 수준 그걸 자꾸만 붙잡고 안 바꾸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 살리는 응답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믿는 척 하지만 안 믿는 줄 아니까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로모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저 해운대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막 국회의원들도 모이고 어마어마한 교회들 헌금도 막 식사하려고 100만원, 200만원 내놓는 그 교인들 보고 조그마한 교회 와서 보니까 회비 10,000원, 20,000원 내는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낙심만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오다 보니까 그 저녁 시간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봤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랩런트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이 파수꾼들이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가진 사람도 귀하지만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더 귀하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으로, 길을 만드는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길을 만드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는 날 되게 하시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